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전도계획 분여인데요. 분여는 영어로 하면 임파테이션이에요. 임파테이션이란 단어에 오랫동안 저는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원에서 한 15명 정도 되는 목사님을 한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훈련하고 말씀을 나누던 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 가서 막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이 어떤 성령의 불을 내 손에다 옮겨달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뭐가 뜨거움이 자기한테 왔는데 저한테 그 능력을 옮겨받고 싶어서 빨리 이렇게 손을 하이파이브 막 해주시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막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임파테이션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뭔가 능력이 전이되는 것을 생각했어요. 성령의 은사나 모든 방언, 통변, 병고침 모든 은사는 성령 같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때 어떤 것이든지 다 같은 성령에서 나와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게 나오죠, 저 사람이 나와요. 근데 뭐가 오해냐? 그러면 그 능력 자체, 나타나는 현상 자체만을 전달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치받아서 하나님과 진짜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그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 그것은 약간 뭔가 모르게 약간 놔두고 은사 자체에 집중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받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용하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불 받으려고 산에 들어가는 산기도 들어가는 거,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불 받는다. 그게 뭐냐면 성령은 그냥 받으면 그리스도가 알아져요, 사실은. 근데 초점이 은사에 되어 있는 거예요. 초점이 능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또 깡그리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절대로 안 해. 또 기도 자체를 딱 없애버려. 둘 다 치우치는 거예요. 분여, 예수님이 말한 분여는 시작이 성령 내주예요. 성령 내주. 분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먼저 인도하시나 이거예요. 능력 당연히 나타나요. 예수님과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까. 근데 가장 먼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진리, 복음. 그러니까 여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 원죄와 의로움, 예수님 통해서 받는 의로움, 마귀가 심판받았는데 우리도 심판받지 않는 참된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해방과 자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함이라니까요. 그래서 분여라는 뜻 자체는 그냥 전달이, 영어 그냥 해석하면 전달이라는 뜻인데, 그 뭐가 전달돼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능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집중하는 거.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그 교재에 보면요, 서론에 제가 다 말해버렸는데 그냥 교재 내용 쭉 하고 할게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은 원치 않아요. 제가 지금도 진안에서 한 교회에서 거기 좀 만나러 가자고,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번 주에 거기에 괜찮은 무리들이 있대요. 한 목사님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정말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한대요. 근데 자기가 가봤더니 이 말씀을 들어야겠대. 목사님 같이 가서 복음을 가서 전해 주십시다. 그 사람 잘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 꼭 복음 모르고 기도했다고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그 모양만 보고 막 다 쳐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순수한 사람들이라. 복음 모르고 막 열심히 기도 저도 했잖아요. 40일 새벽 기도 왜 했냐면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근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그 말씀이 응했어요. 모르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복음을 알려주시더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 복음도 모르니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이라 가서 복음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전해주면 된다. 당신들 복음도 몰라서 막 하면서 옳고 그름 따지면서 맞네 틀리네 해버리면 그 사람 상해, 마음 상해. 그냥 아이고, 진짜 복음 겸손하게, 무지해서 엉뚱한 짓 하고 막 손바닥 치면서 막 임파테이션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잘 전해주면 돼요. 아이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 다치기. 그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권면해야 되고, 브리스가 부부가 성경 배경 지식 잘 아는 아볼로를 아이고 목사님 복음도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그를 가르쳐 줬겠습니까? 겸손하게 알려줬으니까 아볼로가 같은 팀이 되고 장차 훌륭한 교사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고 바울과 같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훨씬 하나님께서는 장차 달란트를 가지고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우리가 먼저 된 자이지만 겸손하게 우리 걸 전달할 때 평신도 통해서도 귀한 목사님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는 자세나 판단하는 자세나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림을 얘기하는 자보다는 복음을 순수하게 우리가 있는 것만큼 전달하는 자가 되십시다. 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방황할 뿐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만 봐도 안 돼요. 이제 언약,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언약이 깨달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지식만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만 아는 신학자들이 책을 정말 많이 내놨어요. 하나님의 영적 감동 없이 책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죠. 지식, 우리의 설득하는 말 안 돼요.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게 전도지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복음 가지고 죄를 이기는 상태로, 그죠? 정결한 한 처녀로 신부로 준비시켜서 중매한다고 표현했어요.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을. 그 속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자, 본론. 그래서 이 분여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 내주예요. 성령 내주. 전달하는 것인데 성령 내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게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믿음, 능력, 행함 이런 게 보이는 은사가 나타냈을 뿐이지 이게 성령 내주. 그리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면 기술, 저서, 비결이 아니고 비법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여하시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그 부분이 임파테이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달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분여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함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 가지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같은 길, 그보다 더 큰 일, 예수님과 같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합니까? 라는 말은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예수님 같이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 같이 열매 맺기로 원해. 제자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딱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하시나. 표적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도 함께,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가서 전파하잖아요. 그냥 복음 들고 전파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적절한 때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의 말씀 확증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현장이 제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단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저는 말씀 그냥 전달할 겁니다. 제가 능력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저는 막 내가 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안 해요, 사실은. 그리고 편해.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아. 근데 뭘 믿냐? 내가 그냥 전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역사해 주신다. 나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여기 키르기스탄 당당히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가 꼭 주님이 열어주신 문 같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계획도 없어. 근데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는 거예요. 표적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돼요. 사람은 내면에 자기 마음에 뭔가 확증이 오는 것 사람 잘 말 안 합니다. 꼭 대단한 능력이 안 나타나도 어떤 사람에게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더 큰 능력이에요. 아무 일도 없고 어려움만 있고 고난만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더 큰 증거야. 근데 그 증거는 밖으로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내면이 변화되는 게 큰 능력이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난리를 쳐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가면 헛것이야, 헛열매. 그래서 보여지는 기적과 역사에 너무 좌지우지 되시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와 그 열매만 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 그래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구원을 누가 받았냐, 누가 제자가 될 것이냐 딱 보면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시죠?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전할 때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많이 믿어져요. 저는 많이 믿어요. 아침에 내 침상에서 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믿어집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의 연약함과 모든 이 걸음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저는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아침에 기도해요.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이미 기도해요. 새벽 예배 전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항상 그 느낌을 받아. 말씀을 내가 분명히 묵상하고 갔는데 내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 이게 말씀에 확 휘어잡혀져요. 내가 전하잖아요. 휘어잡혀져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확 나가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있고, 그 밭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어쨌든 상관없어. 나는 성령 충만해. 저는 매일 성령 충만해. 받는 사람은 때로 미워해. 그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했거든요.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신 네 심령에 준 말을 토해내라 해가지고 난 토해내면 망치로 내 머리를 딱 때려버린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맞고 사랑함으로 가라. 또 맞아라. 맞아. 그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또 발견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르고 할 때 이런저런 마음이셨구나.
참 예수님 마음 같지 않아 나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 하나님, 주님과 같이 그렇지 않은 내 마음을 또 토해내면서 바꿔가면서 나도 치유되면서,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말해, 또 말하시죠. 또 말하면 또 한 대 딱 맞아. 그러면서 주님이 가신 그 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결론. 아이고, 잘못했네. 결과. 부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깨달아져. 성령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일단 성경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쫙 열려집니다. 야, 구약과 신약이 꿰어지면서 알아질 때, 천국의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내는, 곡식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야, 뭔지 알겠어. 제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갑자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으로 변신한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마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정확히 보여지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잘 깨달아져. 복음서에 나와 있던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이 묵상하면은 그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잘 깨달아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내가 혼자 읽고 느껴진 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설명되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써놨네요. 이 시대에 한국에 육체에 물 붓듯이 부어진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블로그에 또 잘 올려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분별 있는 사람들이 많아. 또 한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전 세계가 황폐하고 강팍하고 나라들이, 무슬림 국가들이 어두워요. 막 국가들이 어두운데 이 한국은 나라 잘 사는 이유는 부국 강병할 것인데, 앞으로도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교 강국으로 쓰실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대로 안 죽는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할 것인데 어느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냐? 한국을 쓰지. 한국 쓰신다.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많지, 비진리가 많죠. 정보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평안이 딱 옵니다. 왜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벼랑에 떨어질 일들이 생기는데 마음이 약간 믿어져. 진짜 힘든데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플랫폼. 하나님 음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큰일 났구만.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오늘 아침에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보배야 야야야야 보배야 야야 이럴 때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아니라, 아침에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꼭 귀에 들리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된 부분, 이런 것들 다 듣고 계시잖아요. 평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승리, 아침에도 설명했지만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마음 생각에 오는 수많은 정보들과 상황들이 이 분별이 돼요. 분별. 영어로 디선이라고 하는데, 분별, 마귀의 생각, 비진리, 진리 막 다 분별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선택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신 대로 육체를 쫓아 살고 내 고집대로 살던 내가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과 결단, 이런 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육체를 제압하는 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절제는 언제 일어나냐?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내 생각이 딱 집중될 때, 내가 해왔던 마귀에게 속던 모든 습관과 체질을 무너뜨리는, 육체를 따라 살던 삶이 제압되기 시작해요. 육체로 말과 행동이 제압되는 거예요. 야, 이 비밀 지독하게 미운 사람한테
미운 말 탱 했던 내가 딱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 때는 탁 사단이 주는 옛 체질의 중독으로 딱 손이 갔는데 탁 안에 딱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면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될 때 딱 알고, 딱 어떻게 딱 도전해야 될지를, 사람과 사건과 문제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서 마귀에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총명이 움직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할 때, 거기 앞에 사울왕 앞에 나가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이미 마음의 담대함과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거예요. 이미 사울왕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부터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일의 시작이에요. 형이 엘리압이 교만하다고 말했을 때 형 말에 눌리지 않는 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말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 내가 가야 될 여정의 그 길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거룩함 설명 따라.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권능. 근데 권능이 임하면 사실은 막 능력 발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된 권능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권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게 권능이라니까요. 아니, 아합왕과 이세벨이 진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권능이 나타나서 아합왕과 이세벨을 제압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던 걸 엘리사가 그냥 발견해버려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난리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돈 없고 막 해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성취된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지금 내가 죽게 됐어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와서.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더니 뭐냐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왜냐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스스로 막 저기서 지금 뜨그득 잡으러 와. 그러니까 내가 막 나 죽였네, 내가 자결을 하고 싶어. 저 사람들 죽느니 내가 죽지, 나를 죽여주십시오, 혼자만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7천 제자가 네 후계자로 엘리사가 지금 내가 다 지명해놨다. 지금 왕들 다 내가 다 바꿔볼 거예요. 이 왕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상황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엄청난 복음운동가, 앞으로 장차 무슬림과 유대인권의 강력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봤더니 교회 예산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성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힘없어서 교회 못 가겠으니 제가 먼저 교회에 접겠나이다. 내가 스스로 괴로워서 답답하니까 내 스스로 괴로워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교회를 부흥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아니 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7천 제자 애들이 여기서 선교사들이 막 파송될 거야. 너는 그냥 준비해.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준비하고 있으면 그걸 하나씩 준비하면 되는데 주여 죽겠나이다, 부흥 좀 시켜 주옵소서. 이건 뭐 엉뚱한 기도예요. 주님이 뭐 하냐? 엘리야 코스프레 하냐? 옛날에 엘리야 했던 거 코스프레 하냐? 너 지금 세미한 음성 들려줘. 벗어나버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나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준비. 어떤 준비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책을 딱 읽고 준비를 하고. 저는 중앙아시아 누가 보면은 조용 목사 돈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비싼 책들 막 화보로 된 책 왜 샀어 중앙아시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중앙아시아를 다 정복할 걸 알기 때문에 돈 없어서 책 딱 사서 보는 거예요. 제가 돈 없어서 책 딱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갑자기 책가발하고 돈을 막 엄청 갖다 줘. 내 마음을 알고. 나는 주님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리알세라 과외비 줄 돈도 없지만 저는 책 사서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럼 누가 딱 봉투로 갖다 준다니까요. 책 사서 읽으라고. 진짜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 아멘이십니까?
나의 것을, 나를 제한하고 내가 돈 없다고 못하지 말고 나의 것을 준비하라니까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걸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저는 중앙아시아 뚫린다 반드시. 저는 믿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안 돼요. 환경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적고 많다? 우리 교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 사람이 한 사람이 다듬어지는 게 세월이 걸리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한 명 한 명의 인생과 면모를 알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다듬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강력한 군사다. 강력한 군사예요. 강력한, 우리 각 사람이 강력한 군사.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신다. 좋은 그릇으로 지금 갖춰주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좋은 그릇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처난 영혼들, 어떤 물고기들을 보내도 우리가 많이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쫙 보여요. 우리 황보배 장로님 얼굴만 봐도 지금 편안해. 얼굴이 넓으셔가지고 편안해. 지금 편안해. 모든 사람을 받으시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진짜 기도할 때, 너희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제는 다 알잖아요. 어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맞아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나라의 일. 전제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러면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로님이랑 참, 저는 두 명 영접 우리 장로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복음 전하는데, 중직자와 함께 하는 전도, 내가 혼자 막 할 수도 있지만 시너지가 나. 시너지가 붙여주고 전도해가지고, 한 명 불교 신자, 한 명은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 안 다니시는 분.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 전하는데 교회 상처 나신 분은 눈물이 진짜 그렁그렁하대. 눈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무당 얘기랑 막 하고 있을 때 이 불교 무식이신 분은 고개를 더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영접 초청했더니 진실되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 딱 전에 자기 아들 하겠다 딱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장로님 저 계속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기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청년, 그 다음날 예수님을 구걸하면서 전하잖아. 예수님 안 믿으려면 가라. 정확하게 당신에게 진짜 답이 있냐? 내가 여기서 돈 5,000원 지워준들 당신한테 무슨 소용이? 다시 또 그거 PC방에서 쓰고. 방황 안 끝나잖아. 방황을 어떻게 끝날 거냐? 집에 그러면 가출한 거 나오면서 복귀하면 끝나냐? 마음의 방황이 끝나냐? 안 끝나잖아요. 교회는 왜 왔냐? 절에 가지. 교회는 왜 왔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예수님 영접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에 알고 믿지 않으면 당신의 방황은 안 끝난다. 믿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자기는 믿고 싶대요. 예수님 영접하고 갔어요. 우리가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믿어질 때 10m 앞에 있는 관역을 내가 10m 던질 수 있는 힘으로 던질 수가 있고 100m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관역을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10m 던질 수 있는 힘으로 던지면 이렇게 쫙 날아가지고 여기에 탁 닿는데 톡 떨어져. 이렇게 내가 나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나의 믿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힘이 10m면 여기 탁 가가지고 살짝 탁 건드리고 톡 떨어져.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주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진짜 알고 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확신을 갖고 던지면 여기를 뚫어버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의 복음이 그리스도와 진짜 함께하면서 살아있는 영적으로 그 향기가 진짜로 넘쳐서 흘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차인데 이걸 막 집어가지고 막 뿌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복음 전함이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러면 진짜 치유가 임하면서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져 버려요. 전도 진짜 치유가 임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버려요. 진짜로 그 사람 전도를 안 시켜도 전도가 돼요. 제가 금요일 날 한 교회에서 목사님 2분, 전도사님 1분, 장로님 1분을 양육해요. 일반 교회. 근데 한 달 반 정도 나눴는데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들, 아들들한테 다 흘러 들어가 버려. 꼭 만나달래. 그리고 그 집 찾아가서 복음 전해. 다 예수님 다 영접해요. 다 영접하고 우리 수요일 날도 온대잖아요. 여기 그 딸. 월요일 날도 온대. 그러고 내가 월요일 날 왜 와? 그랬더니 월요일 날 뭐 청년들 모임 난다면서요. 저 신자 모임 온대. 그래고 그랬더니 사람 여기 별로 없는데 온대요. 왜? 복음이 너무나 좋아.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꿈틀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실제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살아있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면 그 사람 치유돼 버려요. 치유가 되면 자동으로 전도가 일어나. 우리 배태준이는 지금 훈련소에서 전도하고 훈련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 분석해 놓은 것을 표로 작성해 갖고 보내서 거기 자기 하는 것도 힘들 건데 지금 찬송가 2곡 작곡해 가지고 지금 보냈어. 거기에 삶이 노래로 변화되고 있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면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딱 열리는 거죠. 선교의 문. 키르기스탄에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더니 고린도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전체를 함께 또 전도하잖아요. 그 같이 움직였거든요. 바울이랑 브리스가 부부가 같이 움직였어요. 두란노 운동할 때, 그 소아시아 7교회 세울 때, 제자들을 일시에 일으킬 때.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브리스가 부부가 옆에 있었어요. 왜냐?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원래 배경이 고향이 로마예요. 어떤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영적으로 통해지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두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굴미라 씨와 여기서 만나면 여기서 전도하죠. 전주에서 같이 전도해요. 전주 다민족들 전도할 거예요. 지금 시작됐어요. 그럼 뭐 합니까? 그 사람 과거를 놓고 움직여야지. 그 사람 과거가 어디요? 자기 가족들 배경 아닙니까? 그 나라에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올라와. 왜? 그럼 복음이 우리 가족과 민족들이 생각나요. 그럼 뭡니까? 러시아 말을 잘해요. 우리 땅끝 유대인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면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장차 러시아계 유대인들까지 살리러 가야 됩니다. 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해. 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선은 급한 데부터 자기 가족. 그렇지만 훈련받아지고 열어지고 하다 보면 그 비전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 땅끝 이스라엘 땅끝인데 우리의 전도가 그냥 막 가서 막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과 그 타이밍을 알고 정확히 딱 들어가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받을 때만 이게 마음에 감이 오고 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막 신념으로 의지력으로 해보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기도할 때 부어지고 오랜 기도, 우리가 오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알아지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받았다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요셉이 노예와 감옥의 모든 과정이 기능과 영성이 자라며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듯이 우리의 지난날에 20, 30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모든 여정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는 진짜 아주 깊은 상처난 영혼들 받아낼 수 있는 짱짱한 기워진 그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저는 느껴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팀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같이 찾아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내주의 축복을 알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사실이 내 평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사실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비밀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제자 훈련은 없고요. 마치고 바로 포럼하고 편안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